12장 이제 6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죠.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모습이에요. 우리가 14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게,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우리 이제 앞에서 보면 블레셋 길로 가면 평탄한 길로 육지로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홍해길로 가게 했어요. 왜 홍해길로 가게 했을까요? 두 가지가 의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통치권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만약 홍해가 아니었다면, 만약 육지길로 갈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돌아갈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바로의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돼요. 또 이 물을 홍해를 건너면서 곧 구원의 표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은 구원받은 자의 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의 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한번 보면 16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자 어떻게 생각해요? 야, 애굽에 있던 추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세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어떤 것이요? 옛날을 추억하는 거죠. 옛날 추억도 완전히 왜곡된 추억입니다. 야, 너희가 뭘 먹고 살았을까? 잘 얻어먹었으면 하루에 주먹밥 하나 얻어먹고 살았을 텐데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고 살 때, 야, 잘 먹고 잘 살았죠? 자, 4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시험할 것인가, 믿는가 믿지 않는 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 믿는가 믿지 않는 것은 시험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두 번째는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죠. 자, 이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겨뒀던 사람이 있어요. 남겨뒀던 사람은 어떻게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 자, 남겨뒀던 사람의 생각은 어떤가? 야, 이거 다 먹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아니면 내일 안 나오면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떻게 하냐? 내일까지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겨뒀을 거예요. 참 아주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니까 거두러 가지 말랐어요. 여섯째 날에 2배를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 또 갔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자, 16장 15절을 보면 만나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에 이게 억양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16장 15절에서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만나가 떨어지니까 야, 이거 뭐야? 그렇죠? 기쁨에 부르짖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근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어때요? 거기도 똑같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자,
40년 동안 만나마를 내려주니까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야, 이게 또 뭐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말을 해도 감정이, 억양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16장 15절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니까 기쁨에 넘쳐서 이것이 무엇이냐? 참 이 말이 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자, 17장을 봅니다. 17장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느비림에 도착하자 그들이 뭐 없어서요. 그냥 물이 없죠. 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합니다. 반석에를 치라.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반석을 친다는 것이 뭘까? 반석을 친다는 것이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당함으로 창의 허리가 찔려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구원의 셈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셈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6장,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생명수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6장과 7장이 어떻게 됐어요? 6장은 생명의 떡에서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은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건 출애굽기 16장, 17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여기 공격해 왔죠. 이때 모세가 손에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의미요?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신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자자손손이 진멸할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 19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자 이제 모세가 이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행정 조직과 군대 조직을 이루죠. 거기서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어요. 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는 오늘 군대 조직과 똑같은 조직입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 가보신 분은 알지만 분대가 몇 명이에요? 분대 10명, 그렇죠? 9명, 10명. 소대 40명, 중대 100명 내에요. 대대 700명, 800명.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까지 군대에 존재하는 제도와 똑같은 존재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로마 군대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고넬료도 100부장이요. 저 뒤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1000부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조직을 이룬 후에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 온 그 백성들을 내가 언약을 체결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전하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내 명령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우리가 명령을 준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또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유는 자기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창조적 의미에서 소유보다도 특별한 의미의 소유입니다. 특별한 의미예요.
창조적 의미에서 소유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다 하나님 거, 나도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란 말은 창조적 의미에서 소유가 아니라 구속적 의미의 소유입니다. 왜 구속적 의미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값 주고 샀잖아요. 돈 주고 샀잖아요. 샀으니까 자기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의미, 구속적 의미의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소유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예요. 물론 이스라엘은요,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보다, 광범한 의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 큰 제사장이 태어나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큰 제사장은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백성은 어떤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나라에 사는 백성이에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면 거룩한 나라는 누가 통치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1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가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임이라.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고 싶어서 자기 백성이 있는 시내산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내려오시겠다고 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온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됐으면 당연히 자기 백성을 만나서 얼싸안고 춤을 춰야 할 텐데 경계를 정해놓고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내산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경계 밖에 있다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실제로 못 만났어요. 왜일까요? 이건 구약시대는 백성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성막 구조를 볼 때도 똑같죠?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시고 백성들은 저 밖에 있어요.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휘장으로 막아놨습니다.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휘장이 열려야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만날 텐데 열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구약시대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않았기 때문이요. 자, 그러면 이 죄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죠? 자, 20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율법 수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했죠. 자기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이제는 언약이 백성이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법. 여러분 십계명을 볼 때 그 강령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강령으로 내걸고 있어요. 이걸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에게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하게 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전적으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것을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것이 율법 소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장치였고 또 죄를 깨닫게 된 인간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율법을 주시는, 십계명을 주신 내용이고,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랬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놨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죄인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이 뭐예요? 번제단과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 번제단과 제사 드리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시행세척을 이야기하고 24장은 율법서를 언약서를 읽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에 찍어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서에다 뿌리러 갔어요. 그러면 신의 언약도 뭘로 체결됐어요? 신의 언약도 뭘로 체결됐어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냥 피 없이 체결된 게 아니라 언약의 피로 체결됐어요. 체결됐죠. 그런데 구약에 뿌린 피는 어떤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거고 또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입니다. 2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5장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 처소인 성막을 짓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성막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있어. 먼저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알게 되는 것은 20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주신 거는 끝나는 게 않고 토단을 쌓고 이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범죄한 사실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것을 지금 2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면서 하나님부터 받아온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십계명 돌파입니다. 이건 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셔요. 이것이 민수기 15장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너희가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할 것을 이미 아시고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주죠. 그러면 제사는 어디서 드릴 건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성막의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모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 돌파한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양을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십계명 돌파는 손에 들고 왔지만은 성막의 시향은 머릿속에 담고 왔죠. 머릿속에 담고 왔어.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막의 시향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잘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 율법만 이야기해요. 두 개 이야기면 십계명 돌파는 두 개 이야기해요. 이건 그 두 개가 아니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양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의 모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복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만 주시지 않고 성막의 식양, 곧 복음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찬양해야죠.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성막을 짓게 하는 명령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성막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8절의 이야기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여기서 성막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가시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일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 때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마련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요? 에덴 동산이요. 그게 파괴됐죠. 그 파괴된 것은 어떤 것이요? 함께 살던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떠났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계획이고, 이 계획이 어디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냐? 계시록 21장에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21장 6절에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은 창세 때 알파로 시작하시고 다 이뤘다 하기 때문에 오메가가 된 거죠. 오메가 된 거.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창세 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을 시작하셨다가 그것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죠. 이것이 첫 번째 성막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짓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군단, 4개 군단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은 진들은 진의 입구를 다 성막을 향해서 놓여졌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진의 입구라는 것은 자기 집 대문을 다 성막을 향해서 놨다는 거죠. 어느 방향에서 진을 짓든지 다 진의 입구는 성막을 향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진의 입구가 성막을 향해서 낮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들어갈 때도 성막을 보고 들어가고 나갈 때도 성막을 보고 나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도 뭘 바라봐요?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이요. 성막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보이는 성막이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전이 오늘 어디에 지으셨을까? 그 성전이 오늘 어디에 지으셨어요? 내가 성전이요. 내가 성전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 삶의 중심도 누구예요? 성전이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성막의 의미는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보여준 모양은 말이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건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여준 모양대로, 내가 그려준 설교대로 지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려준 설교대로 지으라 하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려준 설교대로 지으라 하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 했다면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 그러면 보여준 모양, 이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이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고 와서 땅에는 사람이 그 모양대로 그림자적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경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죠.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보여준 모양대로. 그럼 모세가 이제 성막의 실체를 보고 날마다 그것을 머릿속에 상기했을 거예요. 야, 모세도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40일 동안 매일 보고 연구했을까요? 요새 내가 지금 해보니까, 야, 나도 머리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가가지고 한 문장을 외우는데 일주일 동안 외워도 안 돼. 그렇죠? 안 돼. 40일 동안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을 계속 눈에 익혀서 머릿속에 이제
그래프로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그럼 지금 모양대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모양대로 지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막의 구절을 보면 밖에 있는 백성이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문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어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성막문에서 제일 먼저 거치는 단계가 뭐냐면 번제단을 지나야 해요. 다른 말은요, 제일 먼저 해결될 것이 죄가 처리돼야 합니다. 물도물 지나서 정결해야 하죠. 성소를 지나서 생명의 빛을 맛보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모양대로. 그래서 반드시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도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금도 예수 그리스도, 은도 예수 그리스도요, 노쇠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재료가 다 예수 그리스도죠. 또 성막에서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요? 제사 드린 일이요. 여기서 보지만 이 제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이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있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이요. 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성막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모양도 재료도 하는 일도 일을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을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죠. 성막을 보여줍니다. 자, 30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11절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에게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25장에 성막을 짓게 하고 이제 성막을 속에 배치할 여러 가지 성물을 이제 짓게 하는 명령을 쭉 해요. 그리고 이제 30장에 가서 여기서 이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 각 사람의 계수받는 대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생명의 속전을.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는 건 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을까? 사람 머릿수 해야 될 때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인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어떻게 내놨을까?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적게 내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반세겔씩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금 낼 때는 부자들은 많이 내죠. 가난한 자는 적게 내죠.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내잖아요. 근데 생명의 속전을 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고 했어요. 그럴까요? 부자의 생명의 가치나 가난한 자의 생명의 가치나 동일한 겁니다. 부자의 생명 가치나 한국에서 제일 부자라도 생명의 가치는 똑같아요. 제일 없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 똑같아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 부리는 사람의 생명이나 저 시골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인권의 기초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동일하죠? 자, 31장 2절부터 5절 중에 내가 읽어봤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호레 자손 요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지금 이제 성막을 지을 이제 모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단계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사람을 친히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부살렐이에요. 자,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지을 부살렐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보여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모세에게 지금 성막의 시향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야, 내가 다 봤냐? 너 내려가서 좋은 기술자 불러서 성막 지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의 성막의 시향을 다 보내주시고 내려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사람을 친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친히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하고 그래 많은 재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럴까요?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계실 처소는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조금도 차이가 없이 그대로 지어져야 해요. 만약 모세에게 불러서 너 좋은 사람 불러서 훌륭한 여기 기술자 불러다가 지으라 하면 혹시 잘못 전달돼서 어떻게 해요? 틀릴 수도 있어. 조금 더 틀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또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했어요. 조금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틀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막은 어떤 것이요? 다른 말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면 이 복음에는 조금도 다른 것이 가감되거나 틀려서는 안 되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러면 그 성막이 오늘 어디에 지어졌어요? 그 성막이 오늘 어디에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친히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성전을 짓게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자,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거기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35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은 명령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첫째 부분은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3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중복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왜 써놨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주체가 다릅니다. 주체가 달라.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실체를 모세에게 보여준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5장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막의 실체를 보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이 3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는 하나님이 주체고 35장부터는 모세가 주체예요. 백성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은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3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죠. 또 반대로 이제 35장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작업 지시할 때 작업 지시에 가장 먼저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서 두 군데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그러면 성막을 지금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막을 지우는 내용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보다는 거리가 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왜 성막을 지으라면서 하나님도 모세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는다면요, 밤낮 없이 그 지어야죠. 안식을 지킬 틈이 어디 있어? 안식일도 없어. 요새 이제 일반적으로 공사하면 햇빛 들고 밤에도 하고 그냥 주야로 하잖아요. 이렇게 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까요?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뭘까요?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있어요. 안식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이에요. 성막을 짓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짓고, 처소를 짓는 목적이 뭘까?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다, 건축물을 짓는다, 쉴 새 없이 짓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짓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죠? 분명합니다. 이제 39장을 한번 봅니다. 39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지금 이제 38장까지는 백성들이 이제 분담해서 이 성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장에는 이제는 만드는 성물을 다 가져라고 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이 마당에다 다 펼쳐놓고 모세가 그것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39장 1절에는 제사장 옷을 점검하는데 그 제사장 옷을 점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면 39장에는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만들어 온 성물을 점검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란 말이 몇 번 반복되냐면 10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각종 성물을 다 점검할 때마다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되었더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죠.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거기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이 가져온 성물을 다 점검하고 백성들을 축복하였더랬어요. 그런데 언제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한 모양대로 되었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축복했다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양대로 되지 않았다면 모세가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성질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팔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양대로 지었을 때.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 받기를 원하죠. 다 복 달라고 소리 지르죠. 근데 소리 지른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기쁘게 하면 없는 것도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도 다 털어내.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달라고 소리 지르도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주먹부터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교회 가서 소리치고 악을 쓴다고 주는 게 아니라 악을 쓴다면 잘못하면 쥐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되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자, 40장을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장은 이제 모세가 성막을 이제는 조립하는,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40장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되었다는 말이 반복되죠. 이것이 이제 8번 반복됩니다. 8번 반복돼요.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였다고 씁니다. 성막을 완공하였더라. 그리고
40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기서 이제 해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해막. 해막은 성막과 동일한 건데 여기에 지금 용도를 조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고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막이라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자리로 이야기할 때는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회막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여기서 이제 구름이 덮였다고 했어요. 자, 이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는 첫째는 구름이요.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이요. 그래서 구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가지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는 횃불 언약이 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 자, 타는 횃불, 곧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지나가셨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름이요. 구름을 이 회막에 덮이고, 이 말은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했다는 겁니다. 임재했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과 불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는 행진하는 과정에 그들을 뭘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하나님이 그 회막에 임재했어요. 언제 임재했을까? 언제 임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공됐을 때. 만약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 보고했어요. 하나님, 성막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가서 보자. 그래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만약 모세 여호와께 말씀한 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한참 찾아다니며 돌아다니다가 못 찾고 돌아가 버렸어. 못 찾죠? 왜요? 자기가 말씀한 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공됐기 때문에 야, 됐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리고 그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회막에 덮였죠. 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러면 우리 이제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충만한 게 아니죠.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 이것이 어디서 또 반복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할 때 똑같이 반복돼요. 여러분 역대기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렇죠? 재물을 사르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시나 제사장들은 밖에 있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밖에 있었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때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만은 제사장이 충만한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사건인가?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성령이 임한 것은 각 사람 위에 임했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를까요? 뭐가 또 같을까요?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뭘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각 사람이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졌다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어떤 삶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이에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큰 틀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틀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는 창조를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저주와 멸망이요. 인간 자력과 은혜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노래에 전락됐어요. 인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태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출생함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재창조의 역사는 노예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영광이 충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병행 구조입니다. 구약은 창조를 시작해서 말라기 4장의 저주로 끝나요. 사망이요 절망이지만은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완공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적인 목표는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의 큰 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지러운 가운데도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삼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